교회 지도자들의 태도.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 말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2부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인 5장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난과 박해의 직면에 있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지침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까지는 주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밖에서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받았습니다. 교회 밖 어디죠? 나라, 직장. 위정자들에게는 순종하고 고용주에게 순종하고 가정에서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고 박해자들을 대하여는 그들을 축복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마지막 5장에서는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지침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보다 고난과 박해가 극심한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4절은 고난을 직면하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는지에 대해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지도자들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첫째로, 직분에 교만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여기 장로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장로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목회자들을 가리킵니다. 바로 담임 목사인 저를 가리킵니다. 목사도 장로입니다. 장로교 헌법에 목사는 말씀 전하는 장로, 이제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를 행정을 하는 장로, 장로가 다 장로입니다. 베드로도 장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장로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본문의 장로들은 연령이 많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연령도 연장자이면서 신앙 경력에
노숙한 교회 지도자들을 장로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장로들은 목회, 설교, 행정 등 목회적 지도와 감독, 치리와 재정적인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장로교회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 장로들은.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또 성경의 디모데전서 3장이나 디도서 1장 7절 이하 같은데 보면 감독이라는 직분이 나오는 거 알죠? 그런데 교회 장로는 있지만 우리 감독은 없잖아요. 안수집사 권사는 있지만 감독이라는 건 없어요. 이 감독은 바로 오늘 성경의 장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절 보세요. 여기 보면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감독의 직분이 나오죠?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 감독은 없죠? 감독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장로를 얘기했는데 교회 장로가 바로 목사고, 목사가 바로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잘못되어 가지 않도록 감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장로, 목사, 감독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은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장로들은 조금 폭넓게 보면 목사긴 하지만 또 교회 장로들이긴 하지만 폭넓게 보면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좀 더 폭넓게 적용을 하면 목사와 장로뿐 아니라 안수집사, 권사, 목자들, 오늘날 교사들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자, 다시 베드로전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직접 목격한 고난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른 여러 교회 지도자들인 장로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과 함께 장로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더 높은 사람이 아니고 함께 장로된 자요.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함께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다른 교회 지도자들보다 계급이 더 높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나는 함께 장로, 동일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장로된 자, 같은 동역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가톨릭에서 천주교에서 오신 분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천국 열쇠를 받은 일대 교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가톨릭에는 교황 제도가 있죠. 지금 교황 몇 대입니까? 그 교황 몇 대인지 모르겠는데 베드로가 1대고 2대, 3대, 4대 쭉 내려오는 교황들이 전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받아서 교황의 권세가 막강합니다. 교황에게는 천국 열쇠가 주어졌대요. 그래서 타락한 중세 가톨릭은 속죄권을 판매하면서 속죄권을 사는 자, 그 교황이 그의 부모나 가족을, 연옥에 있는 부모나 가족을
천국으로 보내준대요. 교황이. 지금도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을 믿으시지요? 그런데 지금도 천주교는 죄를 지으면 신부님 앞에 가서 고해 성사를 해야 되고 신부님이 죄용서 선언을 해야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황은 굉장히 높은 계급을 가진 직급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 말하는 일대 교황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베드로님, 당신이 높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함께 동등하게 장로된 자입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 재림할 때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계급으로 알아.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 장로, 한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평신도, 세신자 뭐 이렇게 계급으로 알아가지고 직분을 계급 하나 따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래전입니다마는 교회 개척 시기에 상가에서 교회를 개척을 할 때 저 강동구의 어느 큰 교회 다니는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이곳에 와서 등록했어요. 감사헌금을 올렸습니다. 제가 감사헌금을 보고 기도를 해드렸어. 헌금 봉투를 보면서 하나님, 아무개 성도님이 감사헌금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세요. 기도 다 하고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데 그분이 목사님 잠깐만 저 좀 봐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목사님 아까 절더러 성도라고 하셨는데 저 서리집사입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자, 여러분, 그분은 아마 성도라는 말과 집사가 무슨 계급인 줄 아는 모양이에요. 성도란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목사도 성도입니다. 성도는 뭐요?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된 자라는 거야.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된 자가 아니면 천국 못 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아마 서리집사가 성도보다 높은 걸로 알고 있어.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서리집사님들 많지만 계급 아닙니다. 서리집사가 계급이 아니야. 서리집사는 이름 그대로 설이 아닙니까? 1년간 교회 봉사하라고 서리집사로 1년간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임명이 안 되면 또 집사가 아니라 평신도입니다. 계급이 아니야. 여러분, 이것을 계급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처음 개척할 당시에 멀리 강남인가 어디 사시는 분이 사업을 하는 사장님인 것 같아. 주일날 나를 찾아왔어요. 소개를 받았다고. 여기 합동측교회죠. 목사님 얘기를 누가 많이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차 한잔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녔는데 자기 친구들은 강남에서 다 장로가 됐는데 자기는 아직까지 집사인데 사업하느라고 바빠서 교회를 잘못 나가서 집사인데 목사님, 공항성산교회 내가 등록할게요. 그러면서 이분이 헌금을 많이 하겠다는 어떤 뜻을 비추면서 제가 공항성산교회 등록하면 바로 장로 시켜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개척교회 목사는요, 성도 한 사람 들어오면 그 사람 떨어질까봐 뭐 개척교회 아니라 뭐 큰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막 안달을 하잖아요. 그리고 개척교회 월세가 230만 원 나가다가 나중에 260만 원 나갔어요. 매월. 한 사람이 들어와서 헌금 많이 해주면 그 사람 붙들고 의지하고 싶죠. 그런데 장로를 돈 받고 장로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등록되자마자 장로를
돈 많이 낸다 그래서 여러분 시켜준다면 그것은 가짜 교회예요. 잘못된 교회야.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쓰지 않아. 그래서 내가 그분이 그런 얘기할 때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 그분은 다른 데로 가셨겠죠.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는 직분이 계급이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일부러 좀 늦게 받았습니다. 제가 신학교 교수가 되려고 목사 안수를 안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하고 같이 공부하던 이제 나보다 나이가 더 젊은 어린 이제 분이 있었는데 날들어 형님 했죠. 그런데 나는 전도사였고 이 사람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 어느 날 내가 아무개 목사 잠깐 일로 와봐 불렀더니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어디 전도사가 감히 목사에게 이리 오라 저리 가라 그래. 내가 깜짝 놀랐죠. 지금 이분은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선교를 잘 하나 모르겠어요. 그분은 아마 목사가 계급이 전도사보다 높은 것으로 계급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섬기고 믿음 세우고 도와주라고 주신 직분이지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에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여러분들이나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소위 이 베드로나 다 함께 똑같은 장로들이고 함께 주님 재림할 때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 직분이 계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싹 씻어버리시고, 목사도 계급이 아니고 장로도 성도들보다 높은 사람이 아니고요, 또 권사도 높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다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직분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지도자들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역을 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장로인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양무리를 치는 일을 하는 거야. 장로가 하는 일이. 양무리를 치는 것을 한마디로 목양이라고 해요. 성도들을 양이라고 성경은 표현하잖아요. 목양, 다른 말로 목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양들이 배고프면 먹이고 양들을 인도하고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 목양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에게 먹여야 되니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교육하고 제자 훈련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형편을 살펴보고 또 위로해주고 도와줘야 되니까 신방 등을 통해 돌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주고 잘못된 길이나 죄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훈계하고 치리함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목양이요 목회입니다. 이렇게 볼 때 양무리를 치는 일은 누가 해요? 1차적으로 말씀을 먹이는 사람이 담임 목사니까 담임 목사죠? 여기 장로는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장로님들도 여러분 교회 행정을 하잖아요. 성도들을 보살피고 새벽마다 장로들 순번을 정해가지고 장로님들이 검역하느라고 새벽에 나와서 바깥에 로비에서 전부 이름 적고 봉사하고 있고, 또 주일날도 당회하면서 함께 모여서 늦은 시간까지 새벽에 일찍 나와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막 라면 끓여 먹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 일을 성도들을 돌보고 있죠. 이게 다 목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담임 목사, 또 장로님들, 또 부교역자들, 또 직분자들,
교사들도 아이들 가르치고 먹이니까 오늘 장로들에 해당이 돼. 그리고 목자들, 목원들을 잘 돌보고 여러분 양육하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성숙한 교회 지도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양무리가 나오는데 누구의 양무리요? 본문 보시고 대답해요. 누구의 양무리요? 하나님의 양무리. 하나님의 양무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양이라고 하면 안 돼. 목사님들도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문일주 목사의 성도야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양무리를 나에게 맡겨준 거야. 우리 목자들도 목원들을 내 양이야. 물론 하나님이 맡겨준 내 양이지만 하나님의 양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만이, 예수님이 목자장이라는 사실을 깊이 새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양의 의무를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목양의 사역은 억지로 하면 안 돼. 의무감 때문에 해서는 안 돼요. 본문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자원함으로 하라. 이 말은 뭐요? 주님의 일을 자진해서 기쁨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사역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하는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직분을 줘서 임명을 합니다.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소시키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요나 알지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망각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억지로 끌려가서 봉사했지요. 그런 것은 자원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칭찬 듣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자원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안 봐도 돼요, 여러분. 전에 어떤 그런 분이 있었어. 내가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집사님이 꽝꽝꽝 목양실 뚫고서 난 누군가 하고 문을 열대. 화가 잔뜩 나가지고, 목사님 오늘 교회당 청소하는데 아무도 안 나오고 나만 나왔는데 목사님도 내가 봉사하는 거 콧배기도 안 보이고 나오지도 않아요. 깜짝 놀래가지고요. 왜 그래요? 집사님 그랬더니, 한번 목사님도 청소해 봐요. 이거 혼자 할 수 있나?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왜 다들 안 나왔대요? 그러니까 글쎄 전화했는데도 아무도 안 나가지고 나 혼자 하고 있어요. 이분이 막 화를 내니까 당황을 했어요. 그분은 늘 목사가 본인이 봉사하는 것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알아주지 않고 수고한다는 말도 하지 않으니까 섭섭했던 거예요. 그분은 결국 교회를 떠났죠.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하고 미안하다고 내가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바쁜 중에 내가 그분 모시고 뭘 맛있는 거 좋냐 그래서 스테이크 사가지고 내가 대접 다 하고 그러고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한참 세월이 지났는데 어느 교회를 다니는가 했더니 뭐 여기저기 갔다 지금 교회도 없고 뭐 남편하고 믿음도 잘 안 지키고 또 이런다고 하는 것 같아. 자, 사랑하시는 여러분, 목사가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봉사한다. 이것이 봉사의 원리요,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사역할 때 여러분, 이제 사역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사역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본문을 다시 봐요. 뭘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쁘게 사역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종교 만화에 실린 내용인데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 들어봐요. 40세쯤 된 큰아들이 노모에게 이렇게 푸념합니다. 어머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그러자 노모가 아들을 다독거립니다. 그래도 교회 가야지, 주일인데. 그랬더니 이 아들이 나 오늘은 정말 교회 가기 싫어요. 오늘만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투정을 부립니다. 그러자 노모가 그래도 넌 꼭 가야 돼. 하고 다그칩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왜 꼭 내가 가야 돼요? 하고 묻습니다. 그때 노모는 한마디로 쐐기를 박습니다. 야,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이 만화에 난 겁니다. 이거 참 창피하기도 하고, 이 목사가 교회 가기 싫어하는 걸 비꼬는 이런 만화를 써놨는데 참 그럴 수 있구나. 목사도 여러분 차원함으로 하지 않고 억지로 하면 그럴 수 있구나 하고 내게도 깨달음이 왔습니다. 저도 부교역자 시절을 오랜 동안 지낸 사람입니다. 나는 부교역자를 굉장히 오랜 동안 했어요. 그런데 부교역자 시절에 보면 억지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나는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해라. 고람되어 담임 목사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나는 여러분 사역하는 거 잘 안 본다. 하나님 앞에 해라. 내가 매일 아침부터 여러분 퇴근할 때까지 여러분 감독하고 나는 그런 목사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알아서 자유롭게 해라.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거지. 그러면서 나는 이런 얘기합니다. 부교역자로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사역하는가에 따라 미래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실 복이 달라질 것이다. 나는 부교역자 때 담임 목사님 때문에 사역한 게 아니야. 내가 신학교 간 것은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내가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입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고 신학교를 뒤늦게 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역을 하면서 내가 부교역자든 내가 평신도든 목사님 보이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해. 그래서 나는 부교역자 시절에 최선을 다했어요. 부서를 부흥시키고 목사님이 보든 안 오든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신방하고 목사님이 하라 그래서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교역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평신도 지도자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사역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복으로 알고 기쁨으로 잘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분을 줘놓으니까 어느 날 힘든다고 직분을 내놓겠대요. 내놓으면 받을 수밖에 없어. 교회는 무슨 성도들에게 시간당 아르바이트 비용 주고 봉급 주고서 하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들은 다 헌금 내면서 하늘나라 상급 바라보고 하죠. 그런데 영광스러운 직분을 힘들다고 어느 날 팽개쳐버리고 떠나는 사람도 있을 뿐 아니라 내놓는 것을 보는데, 성도 여러분, 내게 맡겨주신 사역은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사명을 잘 감당하면 주님이 나타나실 때 영광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지도자들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베드로전서 5장 2절을 봐요. 나오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라는 말은 목회를 물질적인 욕구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주님 사역하는 동기가 돈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목회 사역이
밥 먹고 살기 위한 직장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청렴한 마음으로 사심없이 사명감 가지고 주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는 항상 순수해야 됩니다. 때로는 목회자들과 교역자들 중에 성도들로부터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26년이 넘도록 많은 교역자가 있었지만 우리 교회는 전부 훌륭한 교역자들이 주로 있었어. 그런데 한 2명 정도 엉뚱한 사람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한 2-3명 정도. 2-3명 정도 참 교역자가 아니었으면 좋을 사람들이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어떤 교역자는 이 성도 저 성도에게 정리해 가지고 뭐 신앙 상담해 준다고 농담이나 하고, 그러다가 밥 좀 사라고 이야기하고, 아니 담임 목사도 교인들에게 밥 사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일절 안 하는데 밥 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식사를 대접받고 나서 나는 이런 음식은 안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투덜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에게 커피라도 한 잔 사라고, 안 사면 내가 산다고 억지로 커피숍을 가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그리고 내가 카드를 안 가져왔다고 그래서 커피를 얻어먹고. 여러분, 그래서 교인들이 상처받았다는 이야기가 내게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일부의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사역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으면 안 돼요. 돈 때문에 해서는 안 돼요. 돈 때문에 사역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열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봐요. 설교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시된 말씀 따라 하는 거예요. 맨 끝에 보니까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기꺼이 하라. 기꺼이라는 단어가 원어의 뜻을 따져보면 열정적으로 하라는 뜻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돈 때문에 하지 마. 내가 돈을 요만큼 받으니까 요만큼 일하는 게 아니야. 내가 보수를 요만큼 받으니까 요 돈에 맞게끔 일하는 게 아니라 그건 열정이 아니야. 돈 때문에 사역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 외에는 어떤 일도 더 하려고 하는 열정이 없습니다. 기꺼이 하라는 것은 열정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내가 열정적으로 일하면 돈 더 주나? 이게 아니야. 돈 생각하지 말고 할잠 잡서 열정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서 목사들이 생활비 받지 말고 그냥 일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목사들도 밥 먹고 살아야겠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 봐요. 성경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하되,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성도들이 교회에 특별히 헌신하는 지도자들, 헌신을 많이 하는 지도자들은 더 존경해야 돼. 그런데 더더더 존경해야 될 분이 누구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왜?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성도들이 우습게 여기면 그 사람에게 은혜가 안 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1차적으로 담임 목사 여러분이 귀하게 생각을 해야 돼. 지금 나를 귀하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담임 목사 그건 물론합니다. 누가 오든 담임 목회자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요즘은 권위가 무너진 시대가 돼서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을, 옛날에는 학교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랬는데 요즘은 학교 선생님을 뭐라 그래요? 꼰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애들이 농담이지만 우리 교육부서 애들이 보면 우리 강도사님 놓고
강도사님이라고도 안 하고요. 강도 간다 강도 이렇게 이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농담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존중성이 없어져. 존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잘 대접하고 존중하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더라도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일꾼은 목회자들과 교회 사역자들을 가리키죠. 교회는 마땅히 교회 전문 사역자인 목회자와 교역자들에게 생활비를 책임짐으로 주의 사역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섬길 수 있으면 섬겨야 돼. 맛있는 거 있으면 혼자 먹지 말고, 옛날에는 어떤 분들 보면 목사님 갖다 드려야지 하고 먼저 담아가지고 뭘 집에서 반찬을 만들어도 목사님에게 갖다 드리고 먹고 이랬어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목사님을 대접하려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나 지도자들은 탐욕에 충동되어서 돈 때문에 사역하거나 성도들의 귀한 헌금인 재정을 함부로 오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나 지도자들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돼. 목사를 잘 섬겨야 복받지. 목사에게 까불면, 권위를 건드리면 망하는 거 몰라.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은 목사를 대접하려고 그래야 되지만, 목사는 여러분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삭슬 받는 건 마땅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하라. 이것이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다. 네 번째로,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 베드로전서 5장 3절을 보십시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거듭 이야기하지만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맡겨진 양떼들, 성도들을 지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겸손한 자세로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배하는 자세가 아니고 군림하는 자세를 보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시면서 겸손히 섬기셨고, 솔선수범의 본을 보이셨어요.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자기 자신의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하셨어.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은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를 살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도록 도와줘야 되고,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는 성도들은 기도하고 그를 이끌어주고 제자 훈련하고 양육하면서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 그가 믿음이 자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줘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지도자는 직권보다는 영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직권은 뭐예요? 내 직분 가지고 내가 장로인데 어디서 까불어? 내가 목사인데 까불어? 내가 권사인데 너 새신자가 어디서 까불어? 이런 직권 가지고 헐일 지배하려고 하면 안 돼.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야. 목사한테 까불면 큰일 나니까 목사한테 잘하면 복받아,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거는 성경의 당연한 원리지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영권을 가지고 존중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영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 봐야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치면서 헌신해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주님을 닮아가려는 몸부림을 보여줄 때 성도들은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의 영권 때문에 존중하고 다 고개를 숙이고 다 섬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인터넷으로 지금 내 설교가 나가고 있는데 오해할까봐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목사님들이 여러분 교회가 한 200명 정도 넘어가면 새벽 기도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교역자들이 하고. 그런데 나는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설교하도록은 하지만 나는 늘 2층에서 새벽 기도합니다. 7시까지 5시 오면 늘 기도합니다. 내가 늘 우리 도고기도 카드에 들어간 우리 성도들, 아픈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 지금 심각한 지금 가정의 문제, 지금 재판의 문제 올라오는 것들을 내가 다 놓고 기도합니다. 다 기도하고 나면 우리 장로님들 놓고도 기도하고 목자들 놓고는 내가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목자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중직들 놓고는 내가 특별히 중요한 인물들은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기도합니다. 전도라든가 도고 기도라든가 여기 책임진 분들은 내가 이름을 놓고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다 기도한 후에 나는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잘 믿음으로 키워주시고 복된 가문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기도한 후에 내 아내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사명 감당하죠. 내가 우리 부교역자들에게도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고 내 교구와 내 부서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냐고.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걸 아는데 변화가 됩니까?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목자들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자기 목장이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나와서 목원들 놓고 기도해야죠. 네. 그리고 우리 여성도들은 남편 놓고 기도해야지. 이 험난한 세상, 우리 남편 나가서 여러분 일하는데 우리 남편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 믿도록,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죄 짓지 않도록. 세상은 지금 죄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갑니까? 여러분, 직권이 아니라 영권을 가질 때 성도들은 권위주의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 권위에 순종하고 따르고 존경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인 목사, 장로, 직분자들, 교사, 목자, 전도자 등 모든 지도자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올바른 태도로 잘 돌보고 목용할 때 어떤 보상이 주어질까요? 보상. 베드로전서 5장 4절 마지막 절이죠.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하늘의 상급. 목자장 즉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여러분, 고난이 있죠.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요,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신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승리하면 주님이 재림하는 날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 당시에 면류관은 어떤 건 줄 압니까? 운동 경기에서 1등, 2등 하게 되면 월계수로 만든 관을 씌워줘. 금메달 주는 게 아니에요. 옛날엔 금메달이 아니라 월계수로 만든 관을 씌워주는데 월계수는 곧 시들어버리고 말지요. 그러나 주님이 사역을 잘 감당한 성도들이 받는 면류관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은 중요하지만 특별히 고난과 박해의 시대의 지도자들의 역할은 막중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성장이 멈췄습니다. 지난 1년이 넘게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의 위기와 성도들의 신앙의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고난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의 교훈을 따라 사역함으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든든히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 첫째, 직분에 교만하지 마십시오. 둘째, 목양 사역을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십시오. 셋째,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십시오. 넷째,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마지막 날 복음의 일꾼들,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신 직분을 수행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상 주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공항성산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합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요. 지금도 고난의 시대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렵습니다. 지금 전도를 마음대로 못합니다. 마스크를 끼고 일상이 지금 가로막혀 있습니다. 예배도 지금 띄엄띄엄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대일수록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평신도지만 우리는 다 영적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이제 하늘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2부 예배로 나와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신도 헌신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헌신함으로 주님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다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